지난 땡스기빙 때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저녁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녁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눴는데, 우리 공부하는데 좀 힘들다고 그래요. 똑똑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똑똑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참 관심 많이 받잖아요, 요즘이요. 그래서 AI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이 AI를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얘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AI가 똑똑한 걸 다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심지어 사람의 머리에 있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스캔할 수도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똑똑한 거는 AI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AI가 할 수 없는 감성적인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감성 리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AI가 감성까지도 이렇게 커버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가 커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영성이죠. 영성은 AI가 감당할 수 없겠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AI 시대가 도래하면 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결국에는 이 AI를 우리가 기피할 것이 아니라 결국 AI 시대가 돌아오면은 결국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 시리즈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영성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은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열매, 아니면 혹시 이제 사랑의 열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미리 보내서 사랑이 뭔가요? 또 이렇게 여쭤보는데 오늘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틀릴 것 같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예전에 희락에 관한 이런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또 사랑, 희락, 화평에 관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간증도 하고 굉장히 귀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성경 중에 잘못 번역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 충실한, 믿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원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신실한 그런 뜻입니다. 이 충성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왜 잘못됐냐면, 우리 특별히 한국에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에게 이 충성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 충성,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한, 충실한,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faithfulness, reliability, 뭐 그런 뜻입니다. trustworthy,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성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중에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후반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문법적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divine passive.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에는 신령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문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할 텐데 벌써 우리 성도님들은 8번 이상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뭐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divine passive, 그러니까 신적인 신령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신령한 수동태만 알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수동태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되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은혜라고 해요. 이런 거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신령한 성경을 읽으시다가 수동태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한글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은 수동태가 나왔다. 이거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충성의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신실함의 열매. 충성이라고 하는 거를 저보고 만약에 번역하라고 그러면은 충실이나 신실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신실의 열매, 충실의 열매 이걸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신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실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충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할 때 우리가 진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신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할 때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성경 신명기를 잘 알고 있지만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7 verse 9 to 11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3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신명기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머리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까? 모세의 설교,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느보산 기슭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는 기대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무엇에 신실하신 분일까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어요. 이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느보산까지 왔어요. 저 멀리 이제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계명은 잘 지켜야 한다라고 그 뒤에 써 있습니다. 물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계명을 잘 지키면 그 계명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 Timothy chapter 2 verse 13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정이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미쁘다라고 보니까 faithfulness입니다. 이게.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2장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누가 대장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지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뭘까요?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들 중에는 나쁜 군사들도 있는가 봐요. 나쁜 군사들은 어떤 군사들일까요? 싸우러 가는데 싸우지 않는 군사들. 심지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에서 우리 병사들이 많이 죽잖아요. 적군들에게 죽은 병사들보다 아군들에게 죽은 병사들도 꽤 많다고 그러는 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나쁜 군사는 자기 편을 죽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항상 미쁘사.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All the time. God is faithfulness. 그죠? God is faithful all the time.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항상 신실케. 그렇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신실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군사입니까? 좋은 군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좋은 군사다. 이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까요? 그렇죠. 수준이 이렇다니까. 신실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군사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주님을 따라가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충실해야 돼요. 누구에게 충실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충실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그래마리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였죠? 명령형이었습니다. 명령형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필코 해야 되는 거예요. 기필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필코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필코 진실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진실하다가 손해보고 우리가 진실하다가 힘들고 이거 그만두면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필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필코 진실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13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진실하게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을 당합니다. 누가 자꾸 유혹을 합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요. 이 세상이 참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픈 세상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고 좀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하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도 진실해야 되고 고난이 있을 때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디모데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고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영유하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필코 진실한 삶을 살아서 진실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1 Corinthians chapter 4 verse 2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까지.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가 충성이 아닙니다. 이 충성이 아니라 여기서 피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보니까 이건 뭐냐면 faithful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충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기해서 안 될 것. 포기 말아야지 할 것. 이건 사명감입니다. 아까 임페라티브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진실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장 생활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떠오르면서,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 이거 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 관계들,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으면 잠시, 그냥 여기서 내가 잠깐 일하는 곳이니까 대충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잠시 일을 하더라도 잠시 머무는 곳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맡을 자들에게는 뭐예요? 충성이니라. 이거는 장소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위와 관계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해요. 충실입니다. 우리 직장 상사를 바라보면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진실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진실하게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진실하게 직장 생활합니까?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실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우리말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이펙티브하고 이피션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그것까지 다 제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진실해야 돼요. 사장님이시든지 간에 종업원이시든지 간에 중직이든지 간에 진실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게 되지 않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진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도 진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실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약속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고서 모르겠지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가 가서까지도 기억해요. 다 기억합니다. 참 아이들을 키우면서 놀랬죠. 어렸을 때 잠깐 한 말인데 제 큰 녀석도 이제 뭐 대학생인데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해요. 아빠 그때 얘기했는데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서 잊어버린 거죠. 혹은 해주고 싶지 않아서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없지만 자녀들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진실하면 회사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하면 진실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진실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해. 그럼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 뭐예요? 충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실해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 집사님, 각 부서에 또 우리 초신자들 모두 다에게 교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 가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가만히 이해도 됩니다. 참 얼마나 직장 생활하고 사회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고 또 더 칭찬받고 싶고 더 높임받고 그러는데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서로 이렇게 또 그 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하나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실하게 대하여 됩니다. 제가 유스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우리 유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들은 말이 그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인사 좀 하게 하라고. 교회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할 사람한테는 다 합니다.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거를. 예. 인사하는 사람이 뭡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사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미션 출입 갈 때 도네이션 막 하면 또 많이 사주시는 분 있고, 예? 지나가다가 이렇게 격려하는 분들, 그거 아니더라도 격려하는, 야, 너 이렇게 키가 많고, 야, 너 멋있어지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참 애들이 잘 따라요. 애들이 참 우리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벽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따스한 말 한마디, 얼마나 아이들을 키우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실한 말 한마디, 조금 더 나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처음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진실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그래머리컬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요소가 있죠. 이게 뭐였죠? 현재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를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Divine passive.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기필코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열매를 기필코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 현재형이 주는 의미가 뭐였죠? 현재형은 어떤 겁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The present signifies ongoing action, continuous action.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 한때만 딱 현재 지금 이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계속 맺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충성의 열매 있죠. 충성의 열매도 신실함의 열매도 계속 맺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맺어요. 자, 언제까지 맺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예.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23 to 24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하면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딱 떠오를 거예요. 아, 주님의 재림의 때. 벌써 이 생각이 나오르죠. 예.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쁘시다. 이게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헬라어로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진실하게 공부하시고 거짓 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진실하지 못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하면은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새벽 만나 시간에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강의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9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매일 한 절씩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아, 2장은 벌써 꽤 오래된 일이라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겉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예,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쁜 길로 가게 합니다. 예, 편리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렇죠? 평안한 길로 가야 되는데 편리한 길로 가게 합니다. 자꾸 그곳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혼란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강한 군사로서, 주님의 신실한 군사로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뭡니까? 분투하는 교회에게서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투하는 교회, 믿음에 분투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강한 군사가 되어서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신실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AI 시대 얘기했잖아요.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열매,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 여기 빼놨죠 제가?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생각보다 크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말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자.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오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특별히 충성의 열매를 이제 잘 맺어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는 이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분이 충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나가서 충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함께 그 열매를 가지고 드릴 예배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실은 거짓을 이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신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선 땅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절대적인 인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